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 규례, 법규 이런 말씀이에요. 미시파팀, 네, 미시파팀이에요. 좀 많이 어려운 말이죠. 샤파트에서 온 말로 미시파팀인데요. 지난주 우리가 이트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시내산까지 가서 그죠?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출애굽기 20장이 뭐였어요? 우리가 보통 십계명이라고 말을 하는 열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지금 24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예전엔 종이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게 이 열 말씀들이고 오늘 또 법규 미시파팀이라고 그래요. 이 미시파팀은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지잖아요. 다윗이 죽고 나서 그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둘로 찢었다고 얘기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의 죄를 그 왕의 죄를 따라서 그 여호와를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리아로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을 거기다가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기다 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잡혀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사는데 그들이 거주할 때에 25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이 사자는 진짜 아리아예요. 사자예요. 라이온이에요. 동물이에요. 그래서 죽이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아수르 왕에게 이 사람들 너희들이 왕이 이곳에 이주시킨 사람들이 많이 사자들에게 물려 죽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뭐라 그랬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법을 따르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물려 죽었으니까 그 신의 법을 가르쳐 줄 사람을 좀 데려와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데려와요. 이때 그 땅의 신의 법 이게 미시파팀이에요. 신의 법. 그 사람이 그 얘기한 미시파팀을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에게 여호와를 따르는 길을 가르쳐라. 그래서 28절에 보면 베델 사람이 그곳에 와요. 제사장이 와서 그 하나 신의 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미시파팀이에요. 그랬는데 29절 보세요. 그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다민족들이 거기서 살면서 그들이 그 제사장이 가르쳐준 여호와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신상을 만들고 자기 민족들이 그 섬기던 신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보세요. 31절에 무슨 신을 만들고 무슨 신을 만들고 뭐 심지어는 그 자기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 지내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33절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모르는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을 섬겼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경외하고 자기 신도 섬겼다.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풍속대로라고 번역된 게 미시파팀이에요. 아까 법이라고 번역되기도. 그래서 우리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풍속대로. 우리도 우리 풍속대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조상의 풍속대로 관습대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게 풍속대로 할 때 그게 미시파팀이에요.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 이것도 미시파팀이에요. 풍속도 미시파팀, 법도도 미시파팀, 아까 앞에 나온 법도 미시파팀, 똑같은 히브리어 미시파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에요. 미시파팀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법,
또는 우리가 하는 우리의 풍속대로 하는 것도 미시파팀. 그 누구의 미시파팀을 따라갈 거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온 그 길대로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미시파팀을 따를 거냐. 그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누구의 미시파팀을 따를 거냐 그 얘기예요. 오늘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일단 단어 설명을 먼저 했고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시내산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 미시파팀의 소제목을 저는 종에서 종으로 라고 생각해요. 자, 이 종은 뭐예요? 첫 번째 종은 어느 종이에요? 애굽의 종, 바로의 종으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좀 비슷해요. 바로의 애굽의 종으로 살면 안전은 해요. 내가 뭐 먹고 살지 그게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옮겨온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종으로 있었는데 내가 값을 주고 너희를 샀다. 모세의 노래 15장에 보면 값으로 주고 사신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성소에 심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주기 위해서 값을 주고 산 종에서 하나님이 그 몸값을 치르고 6월절 어린 양의 몸값을 치르고 예수와의 십자가의 몸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1장 하나님이 앞에 10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10말씀들 하셨잖아요. 그걸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 또 이제 세부적인 법규를 미시파팀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종 얘기예요.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면 6년 동안은 섬겨라. 그런데 7째 해는 몸값을 받지 말고 보내주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중에 법규 미시파팀의 첫 번째가 종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그가 홀로 왔으면 홀로 나가는데 장가 들었으면 아내도 나가고,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아내를 줬으면 아이를 낳았는데 혼자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5절에 보세요. 난 혼자 못 나간다. 나는 이 주인도 사랑하고 처자도 사랑하니까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6절에 어떻게 하래요? 재판장에게, 여기에는 성경의 원문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이거든요. 재판장에게로 데려가서 그를 문에다가 뭘 어떻게 하래요?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종신토록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종은 자유가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다른 종이에요. 그죠?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저는 왜 하나님은 미시파팀을 하면서 여러분 22장, 23장, 24장 읽으면요. 진짜 온갖 법규가 다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첫 번째 이 얘기를 하실까? 종에 대한 얘기예요. 자, 히브리 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오면서 히브리 종 혹시 기억나는 종이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가지고 그죠? 요셉 동침하자면서 옷을 벗기니까 요셉이 도망갔잖아요. 그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보디발에게 가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데려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했다. 요셉이 히브리 종이에요. 그죠? 요셉은 예수와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요셉은 종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근데 이 종, 히브리 종은 곧 누구를 얘기할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포로에서 자유케 하라고 오셨는데 이 종은요 앞에 종과 달라요.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귀를 뚫는다는 거는요, 옛날에 노예들이 귀를 뚫는다는 건 내가 주인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주인 말만 듣겠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귀를 뚫는다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값으로 사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너는 나의 보물이라, 세귤라, 너는 내 제사장이고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라.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누구의 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야.
자유의지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종에서 종으로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종은 똑같은데 이 종은 하나님의 종은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서 종인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종, 바로의 종, 애굽의 종이었지만 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종에서 종으로, 종에서 자유자로, 종에서 아들로,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자유하는 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종은요, 이전의 종의 멍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의 종이냐?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려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악을 덮는 데 쓰지 말고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우리가 이제 자유로우니까 난 마음대로 해야지 악을 덮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 그 다음 17절 보니까 무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 우리는요. 자유자이지만 스스로 서로 종노릇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말씀 읽었잖아요. 예배의 말씀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본체.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와를 믿는다. 예수와의 제자다. 또 예수와와 짝이다라고 하면 내가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물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쵸?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비유,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발을 씻겨요. 옛날에 이 유대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종들이 있으면 종도 이 급이 있대요. 가장 낮은 종이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선생과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우리가 서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의의 종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서로에게 발을 씻겨주는, 정말 이건 기쁨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가 자원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 귀를 뚫게 하고 내가 이제는 이 주인에게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그 둘로스란 말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그 영화 보면 노예선에 둘로스가 뭐예요? 둘로이가 종인데 원래 그 그리스어로 둘로이는 종이에요. 어떤 종이냐면
배에 노예선에 밑에 노예들이 타고 있어요. 그 영화에 같은 보면 나오죠. 그리고 노예들이 노를 저어요. 그 노예들은요, 착고가 배에 묶여 있어요. 배가 가라앉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노를 젓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와 노예는 한 몸이에요. 이 종이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두 주인은 성경에서 누구라 그래요? 누가 누구를 섬길 수 없대요?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는 성경에 보면요, 제가 몇 군데만 찾아봤는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사사기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시편 89장 3절에 내 종 다윗, 자기 스스로 종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 서신서에 보면 내가 누구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많잖아요. 자기를 밝힐 때 뭐라고 밝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를 써놓으니 이렇게 나와요. 디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제자들과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그의 종 요한은, 하나님의 종 요한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걸 자기 정체성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의 귀를, 내 귀를 뚫어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 우리가 귀걸이도 사실은 이게 제의적인 거, 종교적인 거예요. 내가 누구의 종이라는 거, 그게 귀걸이, 예전에 귀걸이를 하는 거는 우리가 귀를 뚫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종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속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종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시파팀의 첫 번째는 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그분께만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장 23절은 제가 그냥 이렇게 살짝만 얘기할게요. 여기 보시면 누가 웅덩이를 열어놨다, 거기 소가 빠졌다 그러면 보상하고 뭐 엄청 많아요. 누구를 뭐 납치해 갔다, 또 누구를 훔쳐갔다, 소를 훔쳐가거나 양을 훔쳐가면 어떻게 보상하고, 그런 얘기들이 22장 23장에 나오는데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요, 온전하게 배상하라, 완전하게 배상하라, 값을 지불하라. 이웃에게 피해를 줬으면 지불하고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샬롬이란 건 평화롭다, 온전하다, 성취하다인데 온전하게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양을 한 마리 훔치다가 걸리면 양 4마리로 보상해 주라. 누구에게 뭘 해를 입혔으면 배상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할 때의 온전한 배상, 완전함, 샬롬이 온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거 읽으면서 만약에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해를 입히고 누군가의 손해를 입히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육체적인 손해를 입히면 배상을 해줘야지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샬롬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배상을 하신 거예요.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종, 우리의 속전을 내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샬롬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배상하지 아니하면 화목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신뢰가 깨어졌거나 회복이 필요하다면 온전한 배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이번에 되게 와닿았어요.
저도 저의 삶 가운데서 재정적으로 누군가에게 깨를 끼치고 뭐 그게 있다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배상하신 것처럼 온전함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해당된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아까 우리 24장 마지막 이번 토라 포션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인데요. 24장 3절에서 8절 읽었잖아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이제 결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언약이 남아있는 게 결혼식에 좀 남아있잖아요. 언약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식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피로연을 해요. 피로연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보면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아라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워요. 3절에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3절에 우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준행하겠습니다. 7절도 보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샤마는 듣고 딱 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피를 언약식에는 항상 피가 있어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리고는 이것은 너희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미시파팀을 준 그 언약의 피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죠? 잘리기 전에 제자들과 선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이게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두 번이나 우리는 준행하겠습니다. 했는데 출애굽기 24장이고요. 다음 주는 테루마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전 짓는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가져오라. 그게 테루마잖아요. 그렇게 쭉 얘기하고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이 모세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그리고 뭘 만들어요? 35장의 출애굽기.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준행하겠습니다. 언약의 피를 뿌리고 준행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준행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 말했잖아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23장 24절에 그들의 산당을 허물고 석상들을 다 부수라 그러는데 그들이 송아지상을 만들어요. 그죠? 준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준행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미시파팀 그들이 12기둥을 세우고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이 미시파팀은요. 아까 법규 또는 관습, 풍습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준행하겠다 두 번이나 얘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준행하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시파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로 진리의 기둥, 은혜와 진리예요. 진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시파팀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의 기둥을 세워주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말씀 나와요. 동해보상법이라. 누가 나의 눈을 다치게 하면 너도 그 눈을 다치게 하고 네가 누구의 눈을 다치게 하면 니도 네 눈을 다치게 해라. 이게 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내가 저 사람 눈 상하게 해서 그럼 내 눈도 상하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산에 오르사 신의 산에 또 다른 신의 산이죠. 오르사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파멸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중동 사람들은요 눈은 눈이에요. 그래서 복수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가 이란이 어디를 공격하면 미국이 그 공격을 받고도 가만히 있은 거예요. 이거는 그 중동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했으면 미국이 또 공격을 해야 되는데 며칠 있다가 공격을 했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요. 대적하지 말라 참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진리로 세워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악을 당하면 그냥 꾹 참고 있으라. 이게 참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진리로 그들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진리로 세워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누가 우리의 맞은편에서 내 오른쪽 뺨을 치려면 그 사람은 오른손으로 쳐야 될까 왼손으로 쳐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제 오른쪽을 친다면 여러분들이 제 오른쪽을 친다면 오른손 왼손으로. 왼손은요 오른손은 영광의 손이지 왼손은요 왼손으로 누군가 때렸다 그냥 수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수치를 다 당하셨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읽지 않았지만 우리 수치를 다 당하셨잖아요. 근데 왼손으로 누군가를 치든지 아니면 오른손 손등으로 치든지 이건 엄청 수치인 거예요. 이 수치를 너희가 당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명예가 목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수치를 당하는 그 일을 자청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더한 거예요. 눈은 눈보다 너희가 수치 그리스도가 고난은 순환을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그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못해도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면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미시파 팀에 우리가 이제 애굽의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미시파 팀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서로를 진리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도 못 서 있어요. 하루도 못 써요. 부모에게 하루도 공경하기가 어려워요. 부모 말을 하루도 존중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심지어 나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존중하기 어렵고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미시파 팀을 따라서 오늘 또 쫄랑쫄랑 이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